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빌립보서 시리즈의 제목은 그럼에도 기쁨으로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리고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기뻐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뻐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길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1장 1절 2절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가까운 느낌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과 구체적으로 가깝다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고 자신이 중심되고 어쩌면 자신이 주권을 누릴 수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높여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야, 너희들은 내 성도야, 너희들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높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동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리움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내가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일 수도 있고,
신앙을 주고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동역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아래다, 누가 먼저다, 누가 나중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동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시기가 다르고, 우리를 불러주신 영역이 다르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다른 것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억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늘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동역자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